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절부터 3절까지, 요한 2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요한 2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를 5장까지였는데 좀 길게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한 2서도 또한 한 장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2서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은 짧지만 요한 2서에 대하여서 리서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배경과 저자와 기록 연대와 신학적 지필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파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의 두 번째 편지이며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 복음이 요한 2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1서하고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반모섬에 유배된 AD 95년 이전인 AD 90년부터 9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말년에 사역했던 에베소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한 2서가 집필된 신학적 집필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볼 때 응주주의 이단들이었고 유대주의자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단들이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으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방종으로 미혹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사상과 이단 사상을 들고 들어와서 성도를 분별치 못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거짓으로 미혹시키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한 성도로, 또 믿음의 공동체인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연합하도록 세우기 위하여 요한 2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AD 1세기 후반경에는요,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이제 1세기 후반이니까 예수님의 원래 생존하셔서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하셨을 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전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 그리고 그 1세대들이 시간이 이제 되니까 많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하고 이제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성경을 직접 예수님께 들은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교회들은 곳곳마다 세워지는데 그럴 교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직접 신앙 교육을 받은 1세대,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그 예수님을 배웠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과 직접 대면했던 그 사도들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2세대 순회 교사들, 성경의 교육을 받은 이제 그 다음 세대 젊은 순회 교사들이 곳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모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에 그곳에 가서 순회 교사들이, 복음의 순회 교사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이 너무 귀할 때니까 그 사도들로부터 교육받은 제2세대
성경 교사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대우했습니다. 잠자리도 제공, 또 잠잘 수 있는 것도 제공하고, 먹는 것도, 여행하는데 선교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잘 대접을 했더니, 이것을 보고요, 이 상황을 악용해서 거짓된 자들이 자기들도 존경받고 성도들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거짓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들이 똑같이 어디가 막 물어보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 성도들의 가정을 돌면서요, 꼭 순회교사처럼 가정을 돌면서 그 가정에 가서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를 왜곡하여 와가지고 뭘 했냐, 성도들의 믿음을 깨버리는 거. 그리고 성도들을요 점점 미혹하여 그들의 가정에서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착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뜨려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믿는 초신자들은요, 그 막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 도는 이단 거짓된 자들도, 그래서 거짓 스승이라고 나오잖아요. 거짓된 선생을 너희가 쫓지 마라.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제자인 줄 알고 잘 융숭이 대접하다가 그만 뺏기고 또 진리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들의 악행 때문에 순회 교사인 줄 알고 그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가 그만 진리를 떠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이서에 대한 제가 지금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짧은 요한이서가, 이 짧은 게 여기 이렇게 13절까지밖에 없는 게 여기 꼭 왜 들어왔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내며 바른 믿음 위에 성도와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이서를 집필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뭐 이게 요 앞에서 요한일서가 있었는데 요 한 장짜리 여기 왜 넣나, 그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 지금 막 급박하게 이들에게 지금 속지 마라, 순회 교사들 흉내내고 다니는 자들이 많으니, 뭐 우리나라도 그런, 지금 얼마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이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진리를 분별하며 거짓된 이단을 거짓된 것들과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을 경계하고 배격하라. 배격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배격하지 아니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다가 그만 그들의 거짓에 그냥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급박스럽게 요한이서를 쓰게 되지요. 요한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께 순종하여 우리의 대속주로 메시아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왜 그러면 참 인간이심은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죄값인 사망, 즉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육신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 양성,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요한이서의 주제이죠. 핵심절은요, 요한이서의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밖에 없지만 핵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1장 6절과 10절입니다. 자, 우리 6절 함께 읽으실까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딱 이게 몇 가지 단어들이 쏙쏙 들어오잖아요. 사랑은 계명이다, 계명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계명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 다음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예, 그래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진리를 알고 초신자들이 믿게 되었을 때에 교회의 폐해가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인간 대 인간으로 이게 교사인 줄 알고 참 교사인 줄 알고 대접했다가 막 넘어가 버리는 자들, 교회가 막 혼란이 나고, 그래서 이러한 직접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리지 않고 직접 피력해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이서가 성도, 현대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은요, 성경적 진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근거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사람이 말을 잘해서 달콤한 입 바른 소리, 입에다 사탕 바르는 것처럼 막 사람에게 막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사람 말로 그냥 사람을 현혹하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진리가 될 수도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냥 없는 말, 성경이 없는 말을 갖다가 막 복받으라고 막 성경을 갖다 전해야 되는데, 이 거짓된 자들이 와서 자기들도 이게 존경받고 돈 갈취하고 하려고 그냥 성도들에게 막 비율을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는 현대 성도는 성경적 진리 안에 바로 분별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독교는요, 생명을 주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의 감정이나 비율을 맞춰주거나 그러한 거짓된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게 절대적으로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호기심,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왔다, 너희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걸 갖고 왔다, 이게 다 거짓이에요. 성경을 벗어난 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또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런 것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성도는 이단을 분별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1편 요한 1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방종하도록 방관하는 거. 요새 보니까요, 아이고 큰일이에요. 참 제가요, 기도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막 성령님과 가까워지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웬만큼 세상하고 이 교회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와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은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점점 얼마나 자기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돈 좋아하다 여자한테 빠지고 남자한테 빠지고, 그 다음에 가정 깨지고, 그 다음에요 원하는 대로 막 살아요. 큰일입니다.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알곡의 길을 가야 하는데 핑계를 대요. 기도 생활 안 해요. 적당히 유튜브 틀어놓고요, 적당히 인터넷 아무 설교는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요. 참된 회개에 몸부림치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함, 그런 것에 대한 절절한 없어요. 큰일입니다. 지금 막 영적인 눈이 그냥 확 어둠에 덮여가지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안 드려요. 마땅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 구별해야 되는데 도둑질해요. 글쎄요, 그와 그 세대와 그 자녀의 세대에 과연 밑빠진 돈통이, 밑빠진 지갑이 털려가지고, 마귀한테 털려가지고 과연
환난의 날까지 그들에게 물질적 그 공급함이 계속 될는지 그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요 당장 하나님 앞에요 믿음을 지키지 않는 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도 문제가 컸습니다만은 지금 이 현대를 사는 성도들도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도덕적 방종이나 상식 이하의,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식에 못 미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요 가끔씩 뉴스나 무슨 무슨 PD 수첩인가 또는 이런 있잖아요. 2580 이런 특별한 이렇게 다루는 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벌써 비상식적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놓쳐버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거기부터 벌써 썩은 거, 썩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첫째 거룩하시고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온전하시고요, 이러한 기본적 상식을 벗어난 종교, 상식을 벗어난 어떤 행위, 여러분 거기서 딱 멈춰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비상식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상식에 못 미치는 정도의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홍해를 가르신다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나 상식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짓을 해가며 하는 건 절대적으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거나 사람에게 위협하고 무엇인가를 안 하면 마치 천국에도 가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협박하거나, 여러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어디서나 우리는 신학, 정통 신학 공부하고 모든 과정을 모든 교단과 교파에서 정통 교단으로 다 인정받고 또 그러한 위치, 총회, 노예, 시찰회, 개교회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 준비된 이미 자격을 갖춘 그런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야지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끌고 가요.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현대의 성도와 이 요한일서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감정 또는 인간의 친밀감, 뭔지 아시겠죠? 야 우리끼리만 우리만 너희들한테만 성경을 우리만 알고 있어,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은 다 공개됐습니다. 공개됐어요. 그리스도 오실 날에 대하여 징조에 대해서 다 공개됐습니다. 날과 시만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 없다 하고 있는 건 있다 해야지.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현세적인 탐욕과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감정을 건드리며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도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여 성도는 성경적 바른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서두에 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지나가야 돼요. 왜냐, 주제가 오직 진리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장로인 나는, 이렇게 돼. 장로인 나는 할 때, 장로인 할 때 여기에서 사도 요한 자신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어떠한 과부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당시에, 지금에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도 보면은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고 또 가장이 없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여기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 교회에게,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그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앞에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로 인하여, 내가 너희 무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하는 모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2절은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적으로 그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올 모든 자들도 나는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로 하여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진리를 바로 붙들고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절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오늘 편지 받는 이 편지를 수신할 모든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는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을 자들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자, 뭔가 좀 3절이 뭔가 여러분 좀 다른데 하고 기록이, 왜냐하면 서신서이기 때문에 첫인사에 들어가는데 뭔가 표현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모든 주실 은혜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대개는 다른 복음서, 이게 서신서 앞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데 이 중간에다 뭐를 넣는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요한일서만이 가진 좀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미 요한일서에서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단 거짓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절대 신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을 잠깐 썼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는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잠깐 특별하게 쓰인 어떤 사람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오심을 부인해버려요. 여러분요,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여자의 후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에 그 아들을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게 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에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성경을 부인한 게 돼버려요.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원죄를 가진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는 이러한 이단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다시 승천하시고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앉으셨을 때에 사탄의 모든 참소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순기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정하사 모든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단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 거짓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다시 오실 온 땅의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아주 우리가 진리를요 다 파괴시키는, 하나만이 아니에요. 알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다급하게 요한일서를 썼어야 했었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흔들어 버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서두에서부터 인사말에서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어요. 세상에 우리가 성령 받고 보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는 예수님께서 제가 성령의 그 깊은 체험을 할 때에 저 멀리에서요, 저 앞에서 뭔가가 이렇게 싹 가까이 오는데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주께서요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여기 가시관하고 이 어깨 양쪽에 막 피가 흘러가지고 그 가시관이 짓눌러 씌워진 그것이 이렇게 머리 쪽에서부터 가까이 오니까 제가 제 눈에 가까이 올 때까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그 장면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멀리에서 와서 몰랐어요. 뭐지? 막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뭘까 세상 가까이 와보니까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해서요 막 온몸이 피투성이해서 그 가시관이 찔려서 막 피를 뚝뚝 흘리고 그 주님이 제가 막 꼬꾸라져 버렸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가요 꼬꾸라져 버렸어요. 교회 바닥을요 뒹굴뒹굴 굴면 내가 막 구르려고 해서 구른 게 아니라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해 왔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고백해 왔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셨구나. 그런데 그게 옆 사람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그러니 10,000가지가 넘는 수억만의 나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 자임을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렇게 죽였어야만 했는가. 막 그 앞에 제가 뒹굴면서 막 울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도저히 무릎 꿇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단박에 압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도살장 끌려가서 죽임당한 양처럼 묵묵히 나를 위하여 그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땅속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너무 놀라워서.
그 다음 장면, 지금으로부터 살아낸 나의 모든 삶을 아주 어려서 내 모습까지를 필름으로 정확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그 대목마다 어쩌면 영화를 거꾸로,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삶을 여러분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내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하셨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면은요, 그게 뭐 어떻게 그 죄야? 그것도 죄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진리의 빛으로 막 비춰버리시니까 그것도 죄고 그것도 죄고 그것도 죄고 그것도 죄고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막 당하시고 찢어지고 가시가 안에 눌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찢어지신 주님의 모습과 내 살아온 삶을, 어려서 기억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보이시는데 성령이 하시니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반드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정도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성경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제는 상식에도 맞지도 않냐고,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냐고, 신학적이도 맞지도 않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해대면 어때요? 단박에 거짓된 자들이구만, 이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성도가 어떤 때는 그래요. 너무 고난스럽고 너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건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단계를 올립시다. 성도의 단계를 올립시다. 예, 무슨 뜻인가 하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치원 이제 막 들어간 5살 반짜리 하고 대학원까지 다 나온 박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느냐, 그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세상은요, 우리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뺏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뻔해요. 세상에 속한 자는 뻔해요. 뭐 성경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차원이 달라야 돼요. 대학원생 박사는 박사답게, 할렐루야. 어린애 데리고 와가지고, 야야, 내가 한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논문을 쓰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어린아이는 그냥 사탕 하나 주고 사탕 입에 물려주고 그게 기쁠 뿐이에요. 너무 어리니까 못 알아먹어요. 자, 이러한 고난이 올 때마다 성도는 뭘 봐야 되냐?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내 입장이시라면 나처럼 하실까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예, 이해하셨어요? 정신이 뻗떡 나요. 때로는 정말 주님이 저 꼬라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러는지. 주님께서 저 꼬라지를 보시면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차라리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서에서는요, 성도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자리를 가고 있는데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하고 권면하고 끌어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집에 들어와서 좋은 교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거짓된 가지고 너희들에게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예 초반에 그냥 딱딱 단절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도의 방종을 성도가 방종하여 살 도덕적 방종을, 그래서 뭐 아내를 둘 두든 셋을 두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거, 이거 뭐야? 도덕적으로 기본이 안 되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미친 거지.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달콤한 말로 막, 내가 너를 이해해 줄게, 네 말 다 들어줄게, 위로의 말 하러 왔어, 문 열어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단절하라는 거예요. 이미 거짓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네 영혼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하여 그 거짓된 자들을 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안타까운 일. 자, 우리는요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요한일서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평강.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웬만큼만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벌벌 떨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선한 방법대로 결과를 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평강을 잃어버려. 이 성도는요 평강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요 돈 몇 푼만 지어주면요 막 엄청 평강해라 해요. 엄청나게 좋아라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좀 돈이 어쨌든 간에 우상이더만요. 돈 좀 집어주면요 세상 두려울 게 없대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평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난리죠. 하나님 오직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환경일 뿐입니다. 믿음이 못 미쳐서 저 모양인데 난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돼.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려다보고서, 이게 이제 교만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영적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이고야, 언제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 될까나, 언제 믿음으로 돌아올 거나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그 세상 사람이 그러한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내 믿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도는요 바른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는요 바른 진리 안에서 영생의 나라 이르기까지 격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열매 맺고, 아멘. 우리는 그러기도 바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참 진리를 견지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살펴주며, 혹여 누군가가 거짓에 빠져서 영적인 미혹에 빠져있지는 아니한지 서로 세워주고 돌봐주며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지 않아도 응답받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대로 순종하고, 말하지 않아도
진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거짓은 딱 분별이 와서 딱 쳐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인생 살다가요, 신앙생활하다 어떤 경우 막 그러잖아. 아유, 여기 와봐, 여기 엄청난 희한한 일이 벌어져.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진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4절에 진리 안에서 행해라. 아멘.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요, 악한 영에게 쓰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 정신 장난이 와요. 왜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어떤 영에게 자기가 사로잡힌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닙니다. 평강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결함을 입게 하셔요. 성령님은 정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왜 요한 이서를 이렇게 급하게 한 장의 편지를 급하게 써서 보내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알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성도로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여 그 긍휼하심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열매를 날마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